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김성 권사님 이제 오늘 또 나오셨는데 이제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김성분 권사님 또 뒤쪽에는 또 오랜만에 우리 김정선 집사님, 서순 권사님 이제 따님 되시는 김정선 집사님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이따 예배 마친 후에 인사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봄으로 되고 있지만 아직 좀 쌀쌀하죠.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좀 많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신 분들이 더 책임을 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야겠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리고 3월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가 오신 이유와 찬양할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사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다라고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나왔습니다.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의 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이 시간 내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교만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정죄 판단한 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판단과 생각대로 행하고 결정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나눔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교통과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말씀의 묵상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또 농어촌과 타국 등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아프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하늘 소망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한 지 벌써 3주가 지났고 오늘이 4주차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예배 마치시고 식사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 모이셔서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성경 통독은 신명기 19장에서 34장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4장까지 통독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보에 올라와 있는 통독 순서가 아니라 아마도 맥체인이나 다른 순서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순서에 맞게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달 저희가 성경 공부를 끝내면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그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작년처럼 저녁에 말씀 사경회를 하고자 합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당에서 말씀 사경회 강사를 모시고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좀 광고를 일찍 한 주 빨리 했는데요.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저녁 8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죠. 저녁 8시부터 이제 찬양 10분 전에 찬양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저녁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서울로의 청장년 멸려회와 주교연합 총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고요. 지난 주 중에 있는 서대문 시찰 노예 시찰의 모임에서 제가 시찰장 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지난번에 따님 결혼시켜 주신 우리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 서수분 권사님 또 장례 감사해서 우리 김정선 집사님 오늘 예배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배 마치실 때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받으시면서 또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현숙 씨라는 분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그 책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한 성도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을 옮겼습니다. 22년 동안 108번을 옮겨 다녔다. 1년에 몇 번씩 옮겼다는 얘기죠? 한 5번씩 옮긴 겁니다. 1년에 한 5번씩. 1년에 5번씩 옮기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두 달 반. 2달 반에 한 번씩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왜 옮겨서 다녔을까요? 이분은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요? 전부 다 가고 싶어서? 다 다니고 싶어서? 예, 생각지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교회, 자기가 생각했던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딱 가면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좀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교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잘 알고,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던 모습이 나중에는 좀 흐트러지고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달라지면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있어 보여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좀 지나면 그러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 저자가 쓴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부조리한 모습,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세상에도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이전에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만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여정을 쓴 책이에요. 되게 짧은 책이지만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물론 그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못 행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말 책임질 공동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언컨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교회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도 있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도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기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혹은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인과율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게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에 부흥이 있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게 내적인 부흥이든 숫자적인 외적인 부흥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있는 교회,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뒤에 얘기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 놓고 손 벌리고 입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면서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물 마실 동안 좀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선교적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선교사님 생각나신다고 이쪽에서 얘기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선교라고 입을 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교적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아마 선교사님 생각나실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많이 후원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선교적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게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선교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임을 할 때 이 교재를 저희가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재 29페이지에 가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박스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모임할 때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두 교회의 일원입니다. 어느 한쪽 교회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중요한 한 날개인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을 어떤 원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방금 읽었던 글에 그것은 모이는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반면 교회에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죠. 모이는 교회를 중요시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모일 것인가,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이게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해야 될 것들, 예배, 기도회, 이런 것들을, 봉사 이런 것들 모여서 할 것들을 만들고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전도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모이는 것만큼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표라면 우리는 더 이상 모여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한 3시간, 4시간, 5시간씩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 성수 하루 종일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모여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네, 계신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생 때 대학부 친구들이랑 13시간 예배, 13시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방에 한 20명, 한 20,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13시간 동안 거기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을 거 거기서 먹으면서 13시간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이벤트예요. 신앙적인 이벤트지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드리고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흩어져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본질과 결과, 결론,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은 모여가지고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모여가지고 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흩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모이는 것만큼 흩어지는 게 중요하고 어쩌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삶이, 흩어져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그동안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 이 선교하고 비슷한 말 중에 전도라는 말이 있죠.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다른 말일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이고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자, 저건 지금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근데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출애굽의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하고 교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원래 제가 얘기를 하면 전도와 선교가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와버렸네요. 전도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 전도를 포함해서 그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저 그림을 좀 머리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초긴 하지만 연말이 되면 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이렇게 모읍니다. 물론 이제 뭐 구세군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하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제를 베풀기도 하고 복지 사업을 펼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호 활동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선 사업, 혹은 구제 사업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에 혹은 어떤 바자회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똑같이 구제고 구호 활동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섬기는 것,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 그러한 활동,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가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 믿음을 기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행하고 있다면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교인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신앙을 가지고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크게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활동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선교적 교회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재직회도 하고 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걸 교회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속도가 더디긴 하는데, 지난번에 그 건축가하고 인테리어 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설계하고 하는 시간들 우리 뭐 한 2-3달 걸린다고 합니다. 느리긴 하지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교회의 공간을 무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시에 빌려줘서 거기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 애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원이가 있지만 지원이, 저기 로이, 뭐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는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없지만 이 동네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 둔 엄마들을, 그 부모들을 섬기는 일,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작년 여름이 될 때까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걸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선교적 교회로서의 활동이고, 세상 속에 보냄받은, 아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다운 일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함에 있어서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전도,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했죠. 가서 뭐 하라고 했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오죠.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4개의 동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본문의 헬라어에는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 4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4개의 동사로 나오지만 동사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뭐냐면 그 동사를 수식해주는, 그 동사를 꾸며주고 그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소위 분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분사. 그러면 딱 하나의 동사는 뭘까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뭘까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이 중에 하나입니다. 사지선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입니다. 2번. 2번이 뭐죠?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혹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그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유도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제자를 삼는 게 가장 목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 먼저 너희가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 혹은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회개라고도 하죠. 근데 이 회심과 회개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회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에 회개라는 단어가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하던가요? 회개하라고 설교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따뜻하고 품어 주시는지,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이걸 그냥 옅어져 버렸을까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더 이상 뭘 회개할 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냐, 맨날 회개하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뭘 맨날 회개하라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옅어졌고 잘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슨 악한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두운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복음화율이 옛날에도 높았고, 제가 최근 통계도 보니까 최근 통계도 약간의 차이지만 가장 높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최근 통계에서 30.7%인가고요. 예전 제가 봤던 통계는 33%, 35%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경상도 어느 도시입니다. 경상도 경주입니다. 경주. 최근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는 좀 올랐는데, 옛날 통계보다 좀 올랐는데 7점 몇 프로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 통계에는 5% 미만이 있었습니다. 5% 미만.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산에 있는 100명 중에 30명, 35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경주는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의 통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도시를 비교한 통계 중에 두 도시의 교통법규 위반율과 경범죄율, 중범죄 말고 경범죄, 범죄율입니다. 범죄율. 통계는 어떨까요? 두 도시가? 다를까요?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평균의 도시들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배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6배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소한 거지만 사람들한테 소매치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경범죄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죠. 목사들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말만 잘한다고, 말은 잘한다고. 세상이요, 우리가 말 잘하는 건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 이제 뭘까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잘하는지 보여줘야 되냐면 말한 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해서 말 잘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걸, 그 말을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걸. 세상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보여주니까 계속 말만 잘한다고, 말은 잘한다고.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삶입니다. 삶, 실천.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거예요.
말은 잘하고 말은 넘치지만 실천이 부족합니다. 삶이 부족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실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천을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제자답게 사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질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말이 너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러브 어게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구호하고 말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말입니다. 그냥 외침입니다. 허공을 떠다니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이런 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거 걸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아,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듣는 이야기, 그분들이 하늘 때 이야기. 가장 사업할 때 힘든 사람이 누구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힘들다는 겁니다. 박수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 들으면, 그런 말 듣고 있으면, 이렇게 목사인 제가 듣고 있으면 참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내 허물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누구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실천과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랑스럽고 막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존경받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문화촌 제일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 어떻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고 그 답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명예로운 것, 그리고 사랑스럽고 순결하고 옳은 것들, 거룩하고 정결하고 참된 것들,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사장님은,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아간다고. 저 사람은 참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말은 믿을만 하다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을 할 때 마지막 그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해야만 하는 건 뭐가 있는지 두 가지씩 나누어 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부족한 건 뭐가 있는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뭐 거창한 것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실천해 보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구호나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의 활동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한 선교적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깨달음,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준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이전처럼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 그러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찾아서 주의 제자답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름과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그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그러한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변화된 삶으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가르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가르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선하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데가 없는 하나님 밝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어두운 곳에 빛이 밝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인생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손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 나올 뿐만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들고 부름을 받고 또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보냄받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